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로 도망하였지만 이내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에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진 일로서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등장합니다. 왕의 명을 받고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를 성경 기자는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면 열왕기하 25장에서 보면 이제 연대를 이야기할 때에 각각 시드기야 제 몇 년, 제 며칠이라고 기록했지만 8절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바뀐 이유는 이제는 유다가 독립된 한 국가가 아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은 각각 유다의 종교, 정치, 경제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탔다는 것은 이제 유다가 전적으로 패배했고 이제 그들이 정말로 멸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그리고 피난처를 상징하는 그 성벽까지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 할지라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것을 통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며 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성전은 단지 헛된 피난처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사라단은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이제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비천한 자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은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지했던 애굽은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은 합리적인 것처럼 느끼고 그 길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게 느껴지는 그 소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간 세상의 소리는 결국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의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했던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받침들과 바다라 불리는 커다란 놋 대야를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온갖 놋 기구들과 화로와 잔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에서 탈취해간 물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제는 수치로 변하게 된 당시 유다의 황폐한 상황,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급 인물들마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그들은 대제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여러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24명으로 이루어진 레위인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또 바벨론에 저항할 소지가 있는 관리들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의 개념보다는 군대를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군의 장관 혹 지휘관급 인물이었습니다. 또 왕의 시종 5사람과 장관의 서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왕을 대면할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또 백성 60명은 바벨론에 맞서 끝까지 대항하기 위해서 성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 왕은 이제 사로잡힌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바벨론으로 전향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치의 방해가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 유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갑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유다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벗삼으며 그곳에서 흠뻑 취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들은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보았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식민 통치를 위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과거 다윗 왕 시대에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던 아주 부강한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렇게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를 도운 아히감의 아들로 바벨론의 신용을 얻어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 충고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친바벨론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은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한이 차면 이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달리아의 이러한 처세는 단순히 매국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달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바벨론적 성향인 그달리아와 달리 반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은 이런 그달리아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달리아는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날 것만 같던 이 열왕기서는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과로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37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호야긴은 과거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신하들과 함께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면이 되었습니다. 에윌 무로닥 왕은 여호야긴을 사면하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으며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항상 자기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한 역사의 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을 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회복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성숙자로 또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멸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